나는 오늘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우리가요, 많은 사람을 보면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죽지 못해 가고, 마누라한테 끌려가고, 또 남편한테 끌려가고, 부모에 끌려가는 신앙들. 예.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 4사람을 친구가 데리고 와요. 예. 친구가 데리고 오는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사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도 화학교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은 꼭 나와야 할 교인들이 안 나왔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자신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쥐고 운행하시고, 우리 내 삶을 쥐고 운행하시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아 발견이 되어지는 것은요, 신앙의 첫걸음인데 자아 발견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맞고 내 말이 옳고 내 사고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을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귀문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 아예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아무리 정확한,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요. 변화 없는 사람은 변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 발견의 신앙의 첫걸음은, 자아 발견은 신앙의 첫걸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항상 내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가서 보면, 예, 뭐라고 합니까? 늘 거기에서 간음을 조심해라, 또 남 죄에 간섭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과 가족의 형성을 만들어서 가족 구성이 되어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 제가 옛날에 젊어서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순한 사람 같은데요, 화가 나면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화가 나면 우통을 확 제끼면 단추가 한꺼번에 확 떨어져요. 상상해 가세요? 그런데 한날 이제 어떤 객지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결혼하고 갔는데, 남의 모습인데 그 사람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마누라가 눈에 왔다 갔다 하고 뱃속에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아마도 세상에 나가 사는 남자분들이 때로는 아유 자존심 상해 때려치우고 싶어. 그래도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근데 말한데 그 목구멍은 자기 목구멍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처자식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해야 되고, 치사해도 더러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희석이 되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자꾸 살아가는 게, 예, 우리 인생이에요. 많은 사회인들을 불러놓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권세 가졌고 아주 잘 나가는 화이트 칼라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편하고 싶어요. 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두드러 패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병원의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라고 화가 날 때가 없었겠느냐.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떠오르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또 자제를 하고 또 자제를 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자아 발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다 맞는데 다른 사람은 틀렸고 맞은 것이 불만이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불만, 나가보면, 네. 저는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뭐 어떤 돈을 떼어먹었던가, 뭘 어쨌던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괜히 분개해. 자기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한테 뭘 어쩐 것도 아닌데 괜히 분개하고 거기다가 욕설을 퍼붓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내 안의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만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밖에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그 안에서의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좋은 부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도전받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듣고 보면 듣지 않음만 못하고 보지 않음만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얘기 딱 집어넣어주고, 누구 흉을 하거나 누구 인격 모독을 하는 거나 누구 이러고 저러고 했대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내가 피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봐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남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군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맡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음이, 유대인의 나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맡았음이라. 근데 더 내려가서 보니까 네가 남은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갖고 남은 네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발견되어져야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못 박는 삶을 살 때에 남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 전에 내 자아가 먼저 발견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지면서 십자가 앞에 앉았을 때에 우리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좋은 정보도 많아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좋은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뭐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도 가끔 찾아보면 이건 독이 있어서 안 되고 어떻게 먹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경험도 무시 못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말보다가 인터넷을 더 믿어요. 인터넷이 이렇다 그러면 절대 부모 말 믿지 않아요. 좋은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나쁜 정보도 너무 많아요. 나쁜 정보도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빠졌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부정적인 것을 자꾸 보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고는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생의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는 술 먹고 패고 소리 지르고 가난하고 먹을 것을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삶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한 아이는 정말 그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정보 들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좋단다, 저것이 좋단다 하면서 교육을 받고 큽니다. 제가요, 노주현 씨가 왜 그렇게 점잖은가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이웨이인가 그걸 보다가 그분은요, 견눈 한 번 안 풀고 농담이라든가 이런 어떤 선전 자체도 그게 오히려 쑥스러울 정도로, 노무현 씨는요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컸더라고요. 아주 인테리 밑에서 그렇게 컸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교육 받고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잖았던 것 같아요. 이 쌍둥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찾아지게 됩니다. 근데 얼굴은 비슷한데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사랑받지 못했죠. 교육받지 못했죠. 욕만 듣고 컸죠.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매 맞고 그러고 살았죠.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나 안에 이제 상실감이 커졌을 때에 분노로 차오릅니다. 분노로 차오르면서 이 상처가 자꾸 내 인격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상대적 빈곤에서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반대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므로 남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좌절과 박탈 속에서 이 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가 오게 돼 있어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잘 살까? 거저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를 가지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돕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저 사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거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사회를 비판하면서 마치 어떤 저렇게 잘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룹 회장들 주변에 집안들이 다 원수가 져 있대요. 또 정치인 가족 주변에서는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을 한대요. 사실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아직도 정화되지 못한 그 심령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자화상이거든요. 자신들의 자화상이 항상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로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보면 환경적인 불안 요소에서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잘못된 자아가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자아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상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해요. 자기 잣대로 재는 거죠. 자기 잣대로 재가지고 자기 잣대로 맞으면 좋은 사람.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자기한테 생일 선물 좀 챙겨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조금 자기한테 섭섭하면 그 나쁜 놈, 욕하고 미워하고 짓이겨버립니다. 말로 짓이기든 짓이겨버립니다. 아주 잘못된 자아 형성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기를 원하지 사랑을 남에게 줄 줄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줄로 알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나쁜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니까 거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도 그 상처를 받으면서 어떻게 져요? 단단해져 가요. 잘못된 자아 형성 속에서 오만이 올라온 사람들은, 그 오만은 왜 오는가 하면 이 사람을 눌러야만이 내가 잘 된다, 내가 좀 짓밟고 올라서야만이 내가 우월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아 형성은 여러분 절대 남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은 이용하는 자도 생기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인정하죠. 사랑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보고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말이 있죠. 가족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아들은 가족 사랑을 알지 못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 그리고 가까이 가면 힘들어해요. 조금 상대하다가 사람들이 멀어져요. 떠나요. 칭찬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은 매사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압니다. 근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칭찬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늘 칭찬받기를 원해요. 누구한테 좀 뭔가 좀 책망을 들으면 못 견뎌합니다. 그 아픈 상처가 덧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를 건드려 놓으면 이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몸살을 해요. 그리고 이 책망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절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눈치를 보고, 그래서 담대하지 못해. 그래서 자율적인 어떤 이런 자질들이 자꾸 개발이 되어져서 담대함으로 우리는 일을,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누군가에 물어야 하고 모방해야 되고, 모방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항상 창조적인 사람이 앞을 서게 돼 있어요. 내가 죽도록 모방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앞서서 또 새로운 창조의 역할을 해놓거든요. 그럼 또 쫓아가서 그것을 모방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 것이 없어요. 미움을 받고 산 사람, 미움을 받고 산 사람은 가시가 떠덕떠덕합니다.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칭찬에는 누구도 춤을 춘다? 예? 코끼리도 춤을 춘다? 고래도 춤을 춘다. 자, 긍정적인 자아로 바뀌어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삶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잘못 되어지니까 이게 성격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가 돋친 삶이 되어지고, 이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아닌 줄 아는데도 그 성격을 맞춰가면서 사람이 변화가 오는 것을, 잘못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불공평하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잘못된 것 같아도 지금은 세상이 돌아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렁뚱땅 한 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평불만은 그냥 날마다 하면서 이제 영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브로커가 되어가지고요. 그냥 얼렁뚱땅 남쳐 뭔가 한 키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멋지게 돌아가고 있을까? 멋지게 건물이 서가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멋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창조적인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붙들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도 정말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정말 한심한 거야. 톡하면 데모에다가 근데 뭐 장사들은 안 된다고 아우성이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절적으로도 따져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중에 들어가 보면 부정적인 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방송들이 생겨가지고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남의 인생을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까지 다 해.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치 속에서 막 싸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어떤 방송은 긍정적으로 가는 게도 있지만 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남을 매도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인터넷 하나에 막 죽었다 깼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세상이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제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긴 세월 옛날을 상기를 시켜주셨어요. 유신을 반대한다고 할 때도 그랬고 군부시대에 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5.18 광주서부터 뭐 별거 다 있었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할 때 맨날 세상이 끝장난 것처럼 뒤집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싸우고 하는 과정 속인데 그런데도 나라는 더 발전했고 얼마나 지금은요 가보세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보지 말고 좋은 쪽을 봐야 돼. 한때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와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성상 지방자치제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막 이건 안 해요. 그러나 요즘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니까 자기 지방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개발하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굉장히 개발이 돼. 특산품, 특산물, 그 다음에 경치 좋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서부터 보면 정말 가는 데마다 아주 뭐 지금 다 광고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구석을 가봐도 조금 이게 걷는데 힘이 들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없어요. 웬만한 데 가면 노인들 살기 좋게끔 지하철이 됐든 뭐든 하여튼 다 좋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요즘은 버스 정류장 건널목 이런 데마다 가보니까 또 이런 뭐죠? 뭐라 그래? 파라솔? 그런 거 해놨더라고. 처음에는 이거 좋다 제가 그랬죠. 비가 오니까 그렇게 다 들어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도시에서 그걸 하나 세웠는데 더울 때 굉장히 덕을 봤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든 도시가 지금 다 세워지고 있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저기까지 다 우리가 투표를 뽑아요.
뽑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냥 임명해서 내려갔던 관리들 보다가 투표로 뽑힌 관리들이 열심을 더하는 거예요.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누가 다 잘했더라, 누가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삐뚤어진 자, 또 말만 하면 삐뚤어진 말, 남을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삐뚤은 말, 구부러진 말 하지 말고 삐뚤어진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그때는 마귀의 자녀였다.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본래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다. 예. 그래서 매사를 그렇게 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멸시받았던 것, 칭찬받지 못했던 것, 잘못된 자아의 형성되어진 것들이 치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쳐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행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성령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로 새롭게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길입니다. 욕잘하던 사람이 점잖은 사람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더 발벌 떨던 사람이 여러분 강한 사람으로 바꿔져서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담대하고 정말 믿음으로써 발을 내딜 수 있고 웬만한 일들을 앞에 있는 것들을 창조적인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 늘 누군가를 모방하고 탁탁 나서서 뭔가를 못해요. 자, 죄를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로 가야 한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을 쓰지만은 자, 우리는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뿌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기서 나타나는 죄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할 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다 맞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하고 자기가 잘못된 건 모르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몰라요. 안 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날 이 세대가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안 통한다 그래. 아니에요. 자기들의 자아가 막고 있어요. 세상 경험 무시 못합니다. 세상의 연륜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해보면 다 되게 돼 있어. 근데 그냥 무조건 하고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어른들을 뒷방늙은이 취급을 하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갈팡질팡하거든요.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은 언어와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어떤 감사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니까 이 사람은 살리는 역할을 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믿습니다 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던 역사가 지금은 손만 뻗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룻밤 사이에 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되고 나면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알기 위해서 갈증의 목마름을 깨달으면서, 이 갈증이 오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 찾아와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그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갑자기 모르겠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영혼의 갈증을 또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영적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영혼이 달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요, 이게 있는 사람은 자꾸 성장해 갑니다. 근데 굳어지거나 습관적인 신앙에서는 이게 없어요. 현실에 만족하고 자기의 의에 차 있어요. 나 부족함이 없고 내가 이만하면 되고 내 의가 강해. 제가 이번에 집회 갔다 와서 하나님 뭐 주세요, 나 이렇게 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앉으나 서나 주님,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저보고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어두워지지 않게, 내가 영광 가로채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붙잡고 몸부림을 칩니다. 울었어요. 주님 찾고 주님 알기 위해서 갈증의 목마름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에 또 기름 부음을 위해서 또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한때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현재의 기름 부음이 말라버렸고 내일의 기름 부음은 당연히 없죠.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나야만이 끝난 것이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오늘의 현재에서도 기름 부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내일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죄짓지 말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에 눈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조금만 편안하면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오늘 현재 좀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을 맞추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다 타인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대가 세상 유혹과 욕망에서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세상에서 유혹을 하든 정욕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든 어떤 욕망을 나한테 갖다 주든 그거 넘어가지 않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어떤 세력에서도 우리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 잘 써요. 우리가 첫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진다. 아무리 은혜를 체험을 했어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진다. 세상 유혹과 욕망에서 자유를 얻고 이긴 자가 되어지고 나면은 새벽을 깨우는 훈련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하느라고 잠을 깨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럼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주님을 당연히 찾았는데 산으로 들러 새벽으로 밤으로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산으로 들러 앉으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교회 뭐 누가 떠들어도 기도가 안 되고 환경이 바뀌어도 기도가 안 되고 아직 멀었어요. 믿는 것 같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는 내가 복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꾼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은 가슴속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감춰진 비밀의 체험으로 희락을 느끼게 됩니다. 자, 뭐예요 이게? 영적인 욕심을 가진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통해서 뭔가를 느낄 수가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도 보니까 아주 뭐 기도로 준비하고 막 단단히 준비했던 사람들 다 은혜 받았어.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애걸복걸을 해도 안 나와. 근데 몇 사람은 또 나왔다 팔짱 끼고 앉아서 판단하다가 가요. 안 맞는다 이거지. 자기한테 안 맞거나 말거나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욕심 가졌잖아요. 어떻게 주의 종을 대접하고 내가 강사는 이렇게 책임을 진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내가 이번엔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이요 일어나서 나중에 기쁨이 한테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하는데 이런 고백을 저를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나 이런 체험 처음이에요. 이런 체험이 처음이에요. 지금은 교회 모든 쓰레기 담당서부터 이제는 자 일선에 나선 여호수아처럼 살겠대요.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요?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비밀의 체험을 했거든. 첫사랑을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이젠 등 떠밀어도 예수 믿지 말라도 예수 믿어요. 이젠 하지 말라고 해도 소리 하라고 해도 그 옛날의 모습들을 안 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관계없이 주께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 나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고 성격대로 판단하고 성격대로 주의종 판단하고 성격대로 관계 맺어가고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들도 하나님도 자기 주관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으로. 여러분, 우리는 자아 비판을 많이 하는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 비판은 내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조금 물러서야만이 내가 보여요. 항상 내 주관에 서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육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서 영적 자아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요. 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할 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을 때 영적 자아가 이제 내 안에 정체성이 이제 우리가 실현되고 나면, 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주님 붙잡게 되고, 또 좀 오만이 올라오다가도 교만이 올라가다가도 남을 좀 미워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내려놓을 줄 알고 바로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받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늘 주를 사모하고
만나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그 너머의 것들을 주님이 만지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더 심오한 질문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자아는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 발견되어지셔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살아 움직이는 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